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심정을 알아서 우리도 잃어버린 양의 한 마리라도 양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같은 마음을 요구하는 그 말씀의 주제죠, 그죠? 그리고 하나는 또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원래는 주제가 이렇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따로 전해야 되는 건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안 줘요. 두 마음을 같이 해라는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같이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첫 번째 우리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으면 그 한 마리를 보고 아홉 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는 그 감동으로 굉장히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이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양의 목자 역할을 잘 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 말씀에 드리는 세세한 어떤 것들은 잘 느끼질 못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좀 보면, 목자들의, 지금도 그렇지만 중앙아시아나 이렇게 목자들의 삶을 이렇게 방영해 주는 걸 상당히 저는 많이 봤거든요. 볼 때 목자들이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양들을 방목하지 않습니까? 그죠? 방목을 할 때 가까운 데부터 방목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가까운 데에 있는 곳에 풀이 없으니 좀 더 먼 곳을 풀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쭉 풀을 찾아서 가고, 그곳에서 이제 방목을 하고 물을 먹이고, 저녁이 좀 되면 그 양을 다 끌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 100명이 양이 몇 마리인가 하고 100마리가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하고 이제 오죠, 그죠? 와서 그 다음에 양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양우리에 집어넣을 때 몇 마리인가 헤아려보고 다 왔나 하고 문을 잠그고 이제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나게 하는데, 왜냐하면 들판에서 먹이면, 지금도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들판에서 먹이면 늑대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양을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곰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또 도둑놈도, 지금도 도둑놈이 천지인데 그때는 얼마나 이 도둑놈이 천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 양을 훔쳐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훔쳐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양 우리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는 것과 이 풀을 뜯어먹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어느 날 목자가 이 100마리의 양을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왔다가 먹이고 이렇게 데려가려고 헤아려 보니까 숫자가 다 맞아. 그래서 집에 와서 양을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주인 된 자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설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왔던 길을 그대로 갔다 와야 돼.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왔던 길만 오고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양이 없어지니까 그게 어떤 곳에서 빗나가서 가네요. 그 어디에 빗나갔는가를 보고 그걸 찾아내야 돼.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갔다 오면 분명히 이게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날 어두워지면 늑대라는 놈이 한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몇 마리가 돌아다니면 이게 사람이 못 이겨. 늑대 몇 마리를. 양도 먹어서 참 고맙는데 사람도 먹을 수 있네. 조금 그렇네, 말하다 보니까.
쟤도 맛있겠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곰이라든지 사자 같은 것은 한 마리만 더 나타나도 못 이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앵간한 이 사람들은 나서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나선다, 안 나선다, 나서죠. 근데 싹꾼들, 이 싹꾼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어떤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서기가 겁나는 게요. 자기는 품삯을 받고 양을 키우는데 이렇게 힘든 길을 간다는 것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밤에 자기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하고 자기 생명하고 바꿔요. 왜요? 이 품삯을 받는 사람들은 양 한 마리하고 자꾸 가고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품삯을 받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자기가 양을 잘 지키더라도 사자가 의도적으로 곰이 물어간 것은 배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배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잘 이렇게 찾아서 양이 뜯겨 먹은 것이나 가죽이나 이렇게 짐승이 했다는 이 표징을 찾기만 하면 배상을 안 해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가가지고 이게 뭐 위험에 빠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요, 이런 싹꾼들은 주로 양을 찾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주인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간다, 안 간다? 간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살다가 패망하거나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안 구원하셨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간구하기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면 좀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집어치우고 뭐 어떻게 하겠냐 하고 그냥 방관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허무하게 공허하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되 천국 가게 하기를 우리가 역할을 진짜로 다해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란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들을 내놓기까지 했고,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이 되며 낮고 천한 것까지 오셔서 자기 육신을 내어주시고 고난을 받으사 죽기까지 희생하셨으니 적어도 그 은혜로 새로워지고 죄를 이기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왠지 이 일을 하면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주인 목자의 심정과 같이 영구원을 위해 힘써달라지 말라달라, 힘써달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가 이게 대표적으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셀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고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쫓기로 결심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죄 문제를 극복을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참하게 죽어가.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로 이 주제죠.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저게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 저렇게 안 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뭐라고요? 일단 기도를 해. 근데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를 하다가 제가 잘못돼 버렸네요. 죄에 그냥 빠지게 됐네요. 그런 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야. 기도하다가 그렇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 일단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저 사람의 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참아야 되겠다.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걸 알게 해요. 왜냐면요, 말하면 안 되겠다는 것도 어떨 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면 심정이 강팍해서 말하면 사이가 벌어지고서, 이게 또 말하면 아직도 지금 때가 아니고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맞닥뜨림, 말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시면 가서 말하는 거죠. 말하면 그 알아듣고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바뀌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 솔직히 기도하고 말하면 듣지만 잘못했어요, 내가 그랬겠네요, 그렇게 보여서요, 그럼 안 해야지요. 이런 사람은 사실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얘기 잘 듣고 진짜 강백하는 것 같고 감동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거 분명히 그런 줄로 알았는데 가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잖아. 이거 미치는 거지.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죄 지었다고 이야기하더라. 이 모함 아니냐?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다고 막 나를 낙인 찍더라. 이 얘기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그래요. 그냥 아닌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가 확대되어서 공동체가 편안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파괴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두세 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로 변해야 될 것을 권고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떻게?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교회에 말하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 이게 사실 회당 공동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시대의 회당 공동체를. 지금은 이제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 이건요, 아예 공동체 안에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아예 그를 버려버려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힘을 써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규정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출교시켜버리라, 그 말이에요. 출교시켜버려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아까 양 말씀하고 완전히 틀린 말씀이잖아요, 그죠? 틀린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갖고 그들을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성령하고 새 인생을 알고 천국 가게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어려워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그 바라고 원하고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영인,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는데 그 천사가 변해서 귀신이 되잖아요. 그 천사장이 변해서 마귀가 되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다 되느냐?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안 되는 이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치여서 그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세일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파괴되는 꼴과 파괴되는 모습과 파괴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켜야 된다. 지금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오직 사랑 아닙니까? 그죠?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만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영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파괴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 목회를 해보니까 그 신천지 이단이라는 진짜 이 마귀 중에 왕마귀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 진짜로 가짜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라. 여기 어디 하나 앉아 있을 수도 있어. 지금도. 당신 개종해야 돼. 개종 교육 안 받으면 지옥 가. 신천지는 너무 악랄해. 왜냐하면 양의 털을 쓴 일이다 보니까 목적이 돌아와서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그들 가운데 가게 하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면 뭐부터 해?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해. 불평의 이야기를 해. 힘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것에, 불평적인 것에, 원망적인 것에 동조를 한 사람, 요 사람이 뭐라? 대상이다. 파악을 해서요,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 사람들을 아무리 건면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권고를 해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나를 신경 쓰고 나를 왜 애쓰냐고 하면서 소로로로 바뀌는 신천지 봤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거는 절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가족끼리도 뭐예요? 가면을 써. 올 때도 가족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청년부엔 청년부, 장년부엔 장년부, 초등부, 중고등학교는 주동부 이렇게 돌아와서, 근데 애기들한테까지 애들한테 그렇게 역할을 맡기는 것도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또 한꺼번에 덤벼들어.
그래서 막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 공동체가 문제가 있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악하냐는 걸 알려서 다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머리가 아프고 힘들게까지 좌절하게 만드는 게, 이게 철두천미한 누구예요? 이게 이제 신천지거든요. 그래서 이 신천지의 이 역할들이 얼마나 컸던지, 진짜 파괴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은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저희들한테 데리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상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이걸 이용해서 그 믿음 생활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도 말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뭐라고요? 존재한다고.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천지가 활동하면서 또한 교회를 해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자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은 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이 되는 생각들을 이루어내야 될, 그래야만 그 조직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요, 세상의 조직과는 교회는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이 이 교회를 주관하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 생각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위해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요, 사람이 원하는 교회, 사람이 목표하는 교회, 사람이 편안한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교회,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가는 교회, 이 교회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죠. 좋아하죠. 그게 와닿고 그게 참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됩니다. 자기들은 교회 공동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그곳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들은 안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지옥에 갑니다. 이게요, 악한 영이 쳐놓은 덫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향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끌기에 편안한 곳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기가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고 지들 생각, 지들 마음, 지들이 추구하는 것만 가득하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 얘기에 지지를 보내고 그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진짜 신앙생활 조금 하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며 축복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지만,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금송아지 믿는 신앙으로 날아가 버리고 바알 믿는 신앙으로 날아가 버리고 아사라 믿는 신앙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가족 공동체를, 셀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셀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단호하게, 미적미적하지 않고, 이거는 단호하게 내 영혼에 영혼이 달린 거기 때문에 단호하게 지켜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주일날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기가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니고요, 편한 내용이 아닙니다. 수요일 말씀 때 전하는 게 오히려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하라고 해서 전합니다.